요한 1장 7절 말씀. 요한 2서 1장 7절, 9절, 12절 그렇게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미혹해 하는 자를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진리에 속한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속이는 자, 마귀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위해서 너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안 주고 선악과는 안 주고 다른 것만 줬다 이렇게 속여서 활동하는 마귀 때문에 또 마귀의 앞잡이들 때문에 사실 그들을 경계하며 영적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기도받고 아무데나 가서 가르침 받는 거 아니죠.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 왜 무료로 가르쳐 주겠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록비도 받고 훈련비도 받고 하는데 왜 무료로 자기 교회도 아닌데 가르쳐 주겠어요? 이단들입니다. 예, 교회 안에 훈련시키기도 바쁜데 뭐 서울에서 온누리교에서 왔다. 온누리교에서 왜 옵니까? 부산으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신천지들이 온누리교회에서 가르쳐 주러 왔다. 뭘 온누리교에서 와요.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돌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7절 말씀 있죠.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7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심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과 죽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임을 십자가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성육신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신비는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적그리스도 초대교회에 나왔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임한 적이 없고 육만 임했다. 그래서 그렇게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아니다. 그 육체는 잘못된 거고 영이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우리의 교리인데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걸 부인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또 영이 잠시 머물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잠시 머무르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잠시 머물러서 좀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틀린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시인하고 이 진리를 예수님은 완전한 영원 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누가 잠시 영이 머물러 가지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에 계셨고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잠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기초를 쌓아 한다는 것이죠. 어렴풋하게 뭡니까 정화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12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교훈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그들이 전하는 그분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바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정통성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 그 전통 다 거짓이고 칼빈이 말했던 기독교 강요 다 틀려먹은 거고 그런 교리에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성경 가르쳐 줄게 가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의 영을 받아야 깨우친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해샀죠. 그런 진리 가운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인데 그 사람이 예수인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구원자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벗어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66권의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벗어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 모시는 게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을 왜 등장시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구약에 세례 요한이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사전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분이 맞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이 66권의 말씀을 한순간으로 놓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 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온종일 승리하며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순종하고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회 하나님이 세웠어요. 기성교회 문제가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영적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되는 거죠. 자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계속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과거의 영지주의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줄게 이렇게 또 다니면서 우리를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따라가 보면 엉뚱한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 교주를 통해서만 깨달아야 된다. 뭘 교주를 통해서 깨달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닫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 도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단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부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은 필요 없다. 영이 중요하다. 영육이 다 중요하죠. 우리의 영과 육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중요하지 예수님은 육으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육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부추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단자들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두 가지 조언을 그래서 해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상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단자들을 대적하고 이단자들을 집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당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 이단자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교회는 바벨론의 교회고, 교회에 있는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바벨론 목자, 가짜 목자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한테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교회라도 다 예수님의 몸이고 그 부족한 교회에 세움받은 사람은 세움받은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목사와 교사를 통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걸 믿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 부인해가 자기한테 오게 만들려고, 자기한테 근신하고, 자기한테 성을 상납하고, 자기한테 물질을 상납하게 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가야 완성되지. 우리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니까. 그러게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딴 곳을 찾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옳거니 무리에서 이탈한 무리에서 이탈한 얼룩말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 돼요. 그러나 얼룩말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사자가 못 건드립니다. 왜요? 뒷발질 당하면 죽어요, 사자도.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교회 당회를 존중하고 교회 질서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그런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을 영적 이단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물리치게 도와 주옵소서. 적그리스도 영들 거짓 교사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교회관을 가지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번에 계신 예, 장 권사님과 또 우리 박인숙 권사님 우리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앞밖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고 또 하나님 정상적인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거짓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들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러한 아버지 적그리스도형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들을 다 믿지 않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되 66번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비추어 보게도 하시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저들을 아버지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든든히 지켜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에 이 지상 교회들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성화되고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면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 변화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변화될 부분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까지 함께 자라가는 복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장권사님과 또 우리 박권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 강사를 말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은 집사님들 우리 전성우 권mon지 김천희 집사님의 환우들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영신 예배 신령감사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